느헤미야 3장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문은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랴키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부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수하고 문을 만들 때 여기에서는 10개의 문이 등장하지만 사실상 이 문은 예루살렘 문은 12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12개, 계시록에도 보면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문들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또 하나는 르엘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또 동쪽의 너비, 남쪽의 너비, 서쪽도 하면서 각 문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또 다른 명칭은 여호와 삼마다. 그 뜻은 뭐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죠? 주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디의 모형이냐면 천국의 모형이에요. 가나안 땅도 그렇지만 예루살렘 자체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림자라고요. 우리의 실체는 뭐예요? 영혼이에요. 육신은요? 영혼의 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 말씀들을요, 자세히 듣고 또 깨닫고 이해하고 이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찾으면, 의미를 깨달으면 그 말씀들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계시록 21장에도 보면요, 어린 양이 그 성전이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똑같이 12문이 등장합니다. 12문이 등장하는데, 12천사가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문 가운데 지파들의 이름이 써있대요. 그래서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이렇게 해가지고 4, 3, 12에 12개 문이 있습니다. 또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기초석 위에 12사람의 사도들의 이름이 있더래요. 그걸 봤어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성곽과 성벽을 문을 달고 있는 것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어제 에레미야 38장인가요? 봤어요.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망대. 에레미야 31장 38절이네요. 에레미야 31장 38절. 거기 보면 여호와를 위해서 성문을 하나님의 망대를 건축할 것이다. 망대는 또 뭐예요? 망대도 역시 주님을 표현하는 하나의 장치였더라. 여호와는 우리의 망대다. 견고한 피난처도. 그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을 보니까요, 벽옥으로 쌓여있고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맑은 유리 같더라.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진주가 얼마나 큰 거예요. 한 개의 진주로 됐대요. 한 개의 진주로. 그렇게 하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더라. 길이 정금이에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입니다.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요, 능히 극복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형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아니 허름한 옷을 입고 오신 아저씨가 있어요. 꼭 그냥 화지나 줍고 고철덩이나 주워서 가지고 가실 분이야. 체냄새가 그 어르신에게, 아저씨 이쪽에 파지 많이 쌓여 있어요 했더니 우리 형님이 그러죠. 그 얘기 하지 마. 저분이 이 공장 몇 개를 가지고 있어. 저 사람 재산이 한 200억 돼. 그분한테 제가 파지 주스라 그러면 그 사람이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정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거예요. 아, 이 양반이 나한테 무슨 파지를 주스라 그래.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이미 재산이 200억이 넘는 재산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에게 이거 주워가세요 하면 그분이 기분 나쁠 일이 없어요. 아이고, 뭐, 콧방울 키고 말죠.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 자존감이 높으셔야 돼요. 야, 나는 나중에 천국 가서 황금길 갈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이고, 공주이고,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것 하나만 확실히 깨달아도요,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에서도요, 자유할 수 있어요. 이러한 큰 깨달음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가 하버드대학교 만약에 나왔어요.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면 대학교 나온 사람이 막 무시하면 무시 당하겠어요? 그냥 속으로 웃고 말죠.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요, 그냥 티를 안 내요. 어줍지 않게 하니까 그냥 아는 척 하죠.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티를 안 내요. 웃고 맙니다. 정말 믿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들은요, 흔들리질 않아요. 매지간에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에서는 뭐가 있어요?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3절 끝에 보세요.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문이 열려 있어요. 항상.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낮에는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계시록 21장 25절에요. 닫지 않습니다. 그냥 항상 열려 있어요. 여기에서는 잠궈야 돼요. 우리도 잠궈야 돼요. 열심히 잠고 다녀야 됩니다. 천국에서는요, 문을 닫아놓을 일이 없어요. 자물쇠가 필요 없어요. 거기에는 도덕도 없고,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다시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 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네요. 그런데 관련성이 없게 사는 사람들도 등장해요. 5절 보세요.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기적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느헤미야가 조금 섭섭했나 봐요. 이렇게 써놨어요. 두고아 사람들 중에서
그 기적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 다른 사람들은요, 헌신적으로 협력을 합니다. 여기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요, 고기입니다. 고기를 잡아와서 들여놓고 그 고기를 통해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식사도 하고, 어머니고, 양문은 양들이 출입하고 짐승들, 제사 치르는 짐승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면 먹을 것이 많아요. 그죠? 믿음 생활 엉망으로 하면 이 고기가 들어올 일이 없어요. 그죠? 호세아서 4장 한번 봐보세요. 다니엘, 호세아. 요 뒤쪽 보시면 펴져 있잖아요. 시잠전, 아사렘, 에겔단, 호 이렇게 써 있네요. 호세아서. 이제 신앙 회복하고 잘하면 물고기 먹을 일이 많죠. 바닷고기 먹을 일이 많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런데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호세아서 4장.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믿음도 없어요. 그죠? 보세요.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믿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구약성경 1259페이지입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십계명 다 깨놨죠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십계명을 통해서 내 자신도 살펴봐야 되고 그렇게 하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깨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기본이에요 그거. 기도해서 뭐 신비한 것 쳐도 그거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저도 개인적인 체험이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객관화시키진 않습니다. 그건 주관적인 거예요. 본인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본인의 믿음을 위해서 체험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얘기해버리면요. 교회가 혼란스러워진다고요. 아주 혼란스러워집니다. 무질서해져 버려요. 그 체험 필요하죠. 왜 안 필요해요? 체험이 있어야죠. 또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데. 십계명을 깨버리면 뭐가 없어지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4장 3절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바다의 고기 먹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니까 믿음 잃어버리면 먹을 일도 없어요. 무슨 고기요 고기. 우리 가끔 우스갯소리로 애기들 혼날 때 공부도 못하는 애 먹기는 또 잘 먹네 하면서 핀잔 하잖아요. 그죠? 예수 잘 못 믿으면서 무슨 먹으려고 그래?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셔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죠? 예수 잘 믿어야 먹을 게 많죠. 예? 저희도 우리 식사를 하죠. 외지간하면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해요. 우리도 교회도 외지간하면 맛있게 드시게 하려고 노력해요. 예수 잘 믿어야 먹을 것이 많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바다에 고기들이 충만했죠. 충만했습니다. 땅에 먹을 것이 지천입니다. 죄를 지니까 가신덤불과 엉겅퀴가 납니다. 저주를 받아서.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죠? 죄 가운데 들어가면요. 못 살게 돼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못 사는 거죠? 다른 것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손길 닿는 곳마다, 발걸음 미치는 곳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고요.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고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언제 아파트에 살아봤냐고요. 우리 어렸을 때. 빌라도 안 산다고 그랬죠? 빌라도 안 살라고 그래요? 빌라도. 부동산 업자한테 가서 빌라 좀 팔라 했더니 목사님
빌라는 왜 안 팔리는지 아세요? 빌고 빌어도 안 파는 게 빌라예요. 제가 빌라가 있어요. 빌라 좀 집사님, 장로님 좀 팔아주면 안 되겠대. 아유, 우스갯소리인데요. 빌라는 빌고 빌어도 안 팔리는 게 빌라예요. 그래. 내가 잘못 샀지 뭐. 예? 그런 거예요. 지금 빌라도 안 살라고 그래요. 아파트도요. 이 명품 아니면 또 안 살라고 그래요. 요새 사람들이. 성향이. 그죠? 그만큼 우리가 잘 살게 돼 있고요. 지금 잘 먹어서 문제지 못 먹어서 문제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한국 땅에서. 다이어트 약품들이 얼마나 불티나게 잘 팔립니까? 다이어트 약품들이. 너무 먹어서 병이지 못 먹어서 병은 지금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아주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예수를 떠나면 못 사는 거예요. 그게 또 누구예요? 므낫세라고 하는 인생이에요. 므낫세도 그래요. 므낫세도요. 정신 차리고 와서 이 어문을 또 다시 수리합니다. 역대하 한번 보세요. 역대하 33장.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역대하 33장 14절. 역대하 33장 14절. 므낫세가 죽다. 므낫세가 기도하다. 유다왕 므낫세 이렇게 써 있어요. 33장에 보면 그 파란색 타이틀이 므낫세가 기도하다. 므낫세가 죽다. 하여간 므낫세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인데요. 여기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뭐예요? 14절 보세요. 그 후에 다윗성 밭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었다. 써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나오죠.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써있죠. 이름은 므낫세. 아주 탈 많고 말 많은 므낫세. 절대로 므낫세처럼 살면 안 되는데요.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바냐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진멸해버릴 거예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이가 나오면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스바냐 이제 궁금하신가 보네. 말락에서 바로 앞에요. 말락에서 바로 앞에 스바냐 1장 말락에서 구약성경 맨 끝에 말락에서 그 앞쪽입니다.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1장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께서 괜히 멸절시키시냐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6절 보세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괜히 진멸시키시냐고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 써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찾지도 않는 사람들 멸절시킨다는데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마음속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나면 어떻게 한다? 불질러 버린다고 써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써 있어요.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나? 그러면 내가 다 불질러 버릴 거예요. 그걸요, 그냥 일반적인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정말 어떻게 예수 잘 믿을까? 이 고민 속에서 사셔야 돼요. 다른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만 하시면 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더라 이거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입을 것인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이 고민하지 말라고 그냥. 야곱도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돌베개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비참하게 평생 돌베개만 비고 살았어요? 아니요. 야곱처럼 축복받는 사람이 없어요. 야곱의 축복 노래도 있잖아요. 너는 담장 넘어 무슨 뻗은 뭐 넝쿨이 뭐 하면서 야곱의 축복 찬양도 있잖아요. 절대로 주님이요. 주님을 새벽에 모시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시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으신다고요. 문제는 뭐예요?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나오지도 아니하고 배반하고 이게 더 큰 문제라 이거예요. 문제의 심각성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기도의 손을 내려놓는다 이거예요. 그것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찾으셔야 돼요. 멸절할 것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하면 10절 보세요. 여기 어문이 또 등장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아니 고기가 없으니까 부르짖지. 고기 좀 먹고 싶어가지고. 바닷고기 좀 먹고 싶은데 베드로 고기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야말로 팔뚝만 이렇게 팔뚝만 해요. 그런 거 하나만 갖다 놓으면 그냥 집에 회를 떠서 잡수셔도 되고 하나만 구워놓으면 온 식구들이 그냥 다 먹고도 남는 게 이 베드로 고기 이만해. 153마리 있죠? 그게 영적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너 사람 잡는 어부가 들어가 있으니까 너 왜 안 했어? 이거거든요. 이것까지 오늘 다 하려면 한 20분 더 해야 돼요. 그만큼 성경을 예수님 안에서 보기 시작하면요. 의미가 풍성하게 드러나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서 신앙생활이 가능하더라 이거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말이죠. 그 틈을 주지 마세요. 조금 더 틈을 주지 마세요. 우리 자신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1%도 주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